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우리 7장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건강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13절 다 같이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도 아멘. 거기까지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었지만 결국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를 멈췄던 그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떠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었죠. 그 땅을 예수님은 여전히 걷고 계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희를 떠날 수가 없단다. 얘가 제 아들인데요, 좀 돌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개념치 마시고, 다른 애들도 그러니까 담임 목사 아들이 이 모양이니까 다른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놔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놔두세요. 갈릴리 땅과 바다 위에서의 예수님의 걸음은 미련도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걸음도 아니셨죠. 그 길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길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형제들이 말한 때가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때를 기다리시면서 갈릴리를 묵묵히 걸어가셨었죠. 그러나 그렇게 걸으신 예수님의 걸음 끝에는 칭찬이나 영광이나 안락한 쉼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배신자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죠. 참 묵묵히 배신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 또 걸어가셨고 버림받은 땅을 걸으며 살아내셨어요. 결국 또 다른 배신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신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래서 초막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유대 땅에 가서 예수님께 기적의 사역을 해보라고 하죠. 그러나 끝내 예수님은 그 ROI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사명에 따라 움직이시죠. 사실 초막절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절기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이라는 건 여호와를 위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절기가 다 그렇습니다만 초막절은 인간의 구원이나 인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지키는 절기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절기를 자기들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한 거예요. 예수님께도 이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렇게 도구화시키고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뭔가를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뭘 이용하려고 그러네, 내가 누구를 수단화해서 도구화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그러네, 예수 안 믿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절기뿐만 아니라 내 소원, 내 구원을 위해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도구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로서 그게 딱 느껴질 때 괴로운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울어야지요. 내 삶에서 누군가를 도구화하고 누군가를 수단화하려는 시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었네. 또한 초막절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쉼과 즐거움, 기쁨이라고 그랬죠. 이 쉼은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쉼이었고, 이 기쁨은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죠. 그러므로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결과로서
반응하는 절기지, 내가 그 쉼과 그 결과, 그 기쁨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막절의 즐거움은 인간의 성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또한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에 거하는 절기였죠. 제가 이거 하면서 작년 제가 미국에 갔을 때가 초막절 시즌이었단 말이에요. 초막절. 유대인들은 8일간 초막에서 살고 과거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현재의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상기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위 은혜 아래서 기쁘게 불편을 선택하면서 살아야만 했었죠. 불편한 초막에 거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지금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365일 중에 8일 조금 불편한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해프닝으로 그냥 그때 그랬지 하면서 캠핑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건 장차 될 일의 그림자였고 실체는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초막절도. 따라서 이 초막절의 즐거움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시작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영원한 기쁨의 초막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지 않고 아로아에 운운하면서 예수님께 유대 땅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형제들과는 다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21세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21세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예수님 이용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을 도구화하고 수단하는 건 예수 안 믿는 거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 내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형제들과 똑같은 불신앙의 모습이고,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기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 아침에 목놓아 주님을 찬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해서 복 받으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한 복음을 전하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자 사는 삶도 포함되지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또 마지막에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너무 염려하거나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안 믿었어요. 결국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바뀝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사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부족해서 이들이 안 믿은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르게 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때를 따라 움직인 예수님, 초막절이 아니라 6월절에 당신을 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그냥 우직하게 걸어 다니신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삶, 지난주에 잘 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오늘 메시지가 좀 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래놓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길 수도 있어요. 한 5번 수정을 했는데 제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 읽었는데요. 다시 한 번만 주목해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무욕한다 하나.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수님 명절에 올라가세요, 안 올라가세요? 올라가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형제들이 말한 것 때문에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모로 유대에 올라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었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때문에 굳이 유대인 남자로서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을 이유는 없으신 거예요.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는데 형제들이 원하는 대로, 형제들의 시나리오대로는 안 올라가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10절에 은밀히 가신 거예요. 은밀히. 당시 유대인 명절 풍습은 대여를 지어서 여행을 하는 거였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 어렸을 적에 그렇게 대여를 지어서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는 형태를 이루었다 그래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눈에 띄게 마련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혼자 따로 드러나지 않게 걸어가신 거예요. 그럼 왜 은밀히 올라가신 건가? 7장 1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암살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은 유대에 가요, 안 가요? 가죠. 사람들이 날 죽이는 거 아는데도 올라가신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 돌아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죠? 이때는 유월절이 아니라 초막절 기간 아닙니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암살하려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함으로 유대를 올라가셨어야만 했고, 또한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유대에 올라가시더라도 은밀히 다니셔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지키셨고, 죽는 것도 본인의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참으로 우리 인간들과는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도 나를 위해서 지키고, 사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럼 죽기 위해서 기도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저는 9988 나를 위해서 그렇게 팔팔하게 살다가 99세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뭐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얘보다는 하루 먼저 살게, 여보 우리 둘이 한날 1시에 같이 가요? 같은 날에 떠나. 참 이것이 안타까운 인간의 공경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이 비참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욕심과 이기심의 끝은 뭐죠? 결국 사망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 게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기도란 말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아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라는 거? 우리는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정답을 말하기 이전에 정답을 잠시 멈추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셔서 그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11절 말씀 보세요. 본문 말씀.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죠. 사람들은 예수님 왜 찾은 거예요?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이 예수님 왜 찾았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호기심 때문에 찾은 걸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7장 1절에서 본 대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찾는 거죠. 아니면 요한복음 11장 56절 여러분 시간 낼 때 보세요. 거기서는 잡아서 넘기려고 찾았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간들은 고상한 목적으로 찾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찾는 게.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도 모두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찾죠.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주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를 위해 찾던 것에서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찾는 방향으로 조금씩 자리가 이동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무리들의 행동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어요. 누구는 좋은 사람이라 하고 누구는 미혹한다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각각 제각각이죠. 누구에게는 좋은 사람처럼 예수님이 대하시고 누구에게는 미혹을 하시려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바로 사람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다 똑같아요.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다 다른 소리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준이라서 예수님 좋은 사람, 예수님 미혹하는 사람 이렇게 여담입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혹시 그런 소망 갖고 있었던 분이 있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지 못하더라도 크게 괴로워하지 마시길. 우리 보라자매가 지금 저 이거 하품을 그냥 나 중딩인 줄 알았어요. 감사해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또한 여기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한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사랑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평가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한다는 말과 동의어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네.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13절 같이는 하지 않아요. 1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했다 그래요. 성경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 정도는 아닌 거죠. 말을 못할 정도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게 나한테 손해를 가하고 불이익이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이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이기적이에요. 여기서 난 아닌데요 그러면 걔가 진짜 이기적인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10절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10절이 뭐였어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도 자기도 올라가실 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사셨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살아요. 인간과 예수님의 비교가 좀 보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사셨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사는 이 비교. 사람들은 뭘 하든지 자기중심적이고 예수님은 뭘 하시든지 심지어 죽는 것마저도 누구 중심적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중심적이었다. 이게 다른 거라고요. 14절부터 24절은 소위 예수님이 초막절에 그 명절에 하신 설교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또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설교는 인간 중심적과 하나님 중심적에 대한 비교라고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보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 인간은 나 어떻게 판단할까요? 외모로 판단해요. 그럼 예수님은요? 공의로 판단해요. 오늘 메시지 하이라이트예요.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공의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사진 하나만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는 상들을 보면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법원 거는 보니까요, 다 눈을 뜨고 계세요. 우리나라 이거 대법원에 있는 거라는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잘 보겠다 이거. 내 눈으로 내가 확인하겠다는 거지. 아무튼 내가 이거 좀 보면서 너무 재미있었는데 이 외모는 다 내 눈이 기준인 거예요. 외모, 내 눈. 잘생겼네, 못생겼네, 착하네, 못됐네. 이게 내가 뭘 봤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런 판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공의 역시 인간의 공의는요, 저 사람은 의로워, 저 사람은 의롭지 않아. 이것도 다 내가 기준이 돼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좋은 건 칭찬받아야 되고 나쁜 건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음과 싫음의 기준은 전적으로 외모, 곧 내 눈이 기준인 거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눈이 옳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에 옳다고 인정해드리며 사는 것, 이 삶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친절하게 인내하며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저 여전히 자기 기준에서 놀랄 뿐이었어요. 14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14절, 15절 두 절인데 다 같이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 유대인들은 놀랬죠. 왜 놀랬죠?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아니 저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히브리어를 읽고 해석하고 놀라는가. 당시에 이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요, 아람어가 공용어였을 거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예수님이 읽고 풀이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봤을 때 매우 놀랐을 것이고, 그리고 당시의 유대교 교사들은 대개 한두 명 이상의 랍비에게서 율법을 배우고 많은 세월 동안 해석 기술을 날카롭게 연마했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알기로는 예수님은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그런 내용이 쌓일 법한 나이도 아닌데 예수님이 이 성경을 풀어내는 걸 보니까 매우 놀라운 거죠. 자기 눈이 기준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걸 놀란 거예요. 27절 한번 보실래요? 7장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신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뭐라? 예수님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 알았다라는 기준이 뭐예요? 내 눈이지 않습니까? 여기 알다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에이도예요. 에이도. 뜻 뭔지 기억나세요? 보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알은 내가 봐서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체 봤는데, 예수체 아는데 얘 그럴 애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28절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뭐래요? 알지 못한다. 예. 그들이 눈으로 보고 아는 지식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지식이었던 거예요. 인간이 자기 눈,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는 그 알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마저 죽여버릴 수도 있는 지식이었죠.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눈과 지식, 소위 외모로 인한 판단은 그만큼 온전하지 못하며 신뢰할 만한 게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을 믿을 수 있어요? 점점 못 믿어요. 점점. 인사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전혀 우리 눈을 못 믿어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우리 16절로 다시 한번 와보세요. 사람들이 아니 너 글도 모르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그랬을 때 예수님이 16절에 뭐라 그러죠?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계속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계속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의 교훈, 곧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거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내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치시지 않았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저 보내신 분의 것을 전했을 뿐인 거예요. 가르침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철저히 부인되시죠. 내 걸로 안 하신다고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고 좋은 교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면 예수님은 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보내신 분의 것으로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만약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걸 알았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채요? 못 알아채요? 못 알아채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안다고요. 예수님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라는 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뭐가 없느니라. 불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시는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둘을 비교했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스스로 말하죠. 배우는 것도 스스로 말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그러나 그 끝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래서 참되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불의가 없다고요. 불의가. 보내신 분에 의해 말하는 자는 내가 기준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배우지도 않았고 스스로 말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 걸로 말하지도 않으셨고 오직 보내신 분의 것으로만 말씀하셨어요. 결국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눈이 기준이 되어서 말하지만 공의로울까요? 불의할까요? 불의하죠. 그럼 예수님은 정반대로 배우지도 않았고 스스로도 말하지 않으셨고 막 그랬지만 보내신 분의 것으로 가르치고 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평가를 받든 예수님은 공의로우실까요? 불의하실까요? 공의로우시죠. 맞습니까? 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19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일갈이 들어가는데 이 일갈마저도 예수님의 일갈일까요? 하나님의 일갈일까요? 그렇죠.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죠. 귀신 들렸다. 이것도 내 눈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21절 읽어보실까요? 예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나. 계속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시를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일가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은 소위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기준에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죠? 그들은 할례를 행할 때 안식일을 어기죠. 자기가 할례를 할 때는 안식일을 어긴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잖아요. 율법을 지킨다라는 이유로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아유, 착한 학생, 할렐루야. 생후 8일 때 하는 거예요. 생후 8일 때 한다면 그 생후 8일 된 애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여기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저 할례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할례는 누가 하는 거죠? 갓난 아기는 할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어요. 할례는 할례자의 아버지, 곧 할례자를 낳은 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 아버지는, 이 유대의 아버지는 자기 자식에게 할례라는 이스라엘 백성 그 구원의 표식을 하고자,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증의 표식을 박아내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안식일도 범하며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인 아버지들은 암묵적으로 그걸 정당하다고 합리화를 했던 것입니다. 부모로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여간 내로남불이 아닐 수가 없는 행동이죠. 23절을 다시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건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든 건데 예수님도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고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그들의 온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자 안식일에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노여워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야? 자기 자식은 되고 하나님의 자식은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철저히 자기가 기준이 돼요. 내 영광을 위해 내 자식의 영광이 꼭 내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행동한 전형적인 인간의 죄악성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다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라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아닌 거예요. 그거 공의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그 옳음은 뭐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 사람이 살아나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사람을 살렸는데 그래서 죽이려고 하면 되겠어요? 지 자식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처럼 표식을 갖고 어릴 적부터 그 율법 지킨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안식일도 어겨가면서 할례를 해내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안식일에 사람을 건져내고 살려냈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을 안 아는 거예요? 외모로 자기 눈으로 판단하는 인간은 자기 아들은 율법을 어겨가면서도 구원을 받게 하고 싶지만 남의 아들은 만약 그랬다면 정죄하고 심판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내 아들은 사랑해요. 근데 남의 아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내 아들은 돼. 남의 아들은 안 된다고. 그래서 인간의 이 모순적인 행동과 판단은 뭐의 부재 때문인 거예요? 사랑의 부재인 거죠. 모두를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지. 덮고 넘어갈 거예요. 아우 기뻐해야지.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이 살아났다고? 38년 동안 그 이스라엘이 살아났다고? 기뻐해야죠. 근데 그걸 가지고 트집 잡고 죽여버리려고 달려들어요? 사랑이 없는 거라고. 그렇다면 과연 사랑이 없는 인간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가르친 거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게 아멘 지금부터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서 결단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요. 저 새끼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 잘 사랑해야지. 이게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자기들의 편법과 꼼수가 들통났기 때문에 기분이 확 상해서 25절 보면 뉘앙스가 별로 이렇게 상큼하지가 않아요.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전에는 접속사 운이 삽입되어 있어요. 접속사 운 뜻은 그때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설교를 듣고 누군가 딱 한 사람이 격앙된 어조로 말한 거예요. 그때에 바로.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26절 27절이에요. 보라 시작.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말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기분 상해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기 위해 찾던 자가 여기서 은밀하게 말해요? 드러내고 말해요? 드러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너는 뭐 하는 거야? 경찰들 뭐해? 얘 안 잡아가고 당국자들 뭐해? 빨리 이 미친 거 잡아가. 쟤 우리가 알잖아. 이 말을 계속 듣고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을 비롯한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이려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동성애 왜 반대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만할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 충격을 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 한 사람 미치광이 때문에 이렇게 막 혼란과 미혹이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하찮은 자예요. 내가 아는데 만만한 이 예수가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를 가르쳐? 배우지도 못한 자가 거기서 화가 나는 거죠. 매우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됐을까요? 저는 그 힌트를 7장 7절에서 확인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7장 7절로 가셔서 읽어보십시다. 세상이 시작.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뭐죠? 예수님이
세상의 일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요, 선한 것 하나 없는 이 악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한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로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가르침으로 그 세상의 한계와 실상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돌보고 계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들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을 비롯해서 이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음을 넘어서 미워하고 혐오하고 싫어했죠. 왜? 악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도둑이 경찰을 좋아할 일이 있겠습니까? 죄인이 검사를 좋아할 일이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도둑에게 있어서 경찰이 만만하고 하찮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에게 있어서 검사가 하찮고 만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는 걸 넘어 그냥 죽여버리죠. 만만한데 저 새끼 확 죽여버릴까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박해하면서 달려든 거예요. 만만하니까.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발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실까요? 안 멈추실까요? 안 멈추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누구 안에서 이루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발악을 하고 있는 그 인간들 앞에서도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30절 예수님이 끝까지 가르치세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계속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계속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잡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안다고? 아니, 나는 내가 알아. 니는 난 몰라. 너희의 알은 결국 또 외모로 판단하는 알미고 결코 공의로 의에 이룰 수 없는 알미란다. 공의는 결국 나의 알무로 이룰 것이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니네가 안다고 그래서 날 죽이는 게 의라고? 아니, 내가 알아. 내가. 나만 알아. 그래서 내가 의롭게 할 거야.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셨던 분, 유일하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거예요. 왜 보내지신 거예요? 예수님 왜 이 악한 세상, 이 수모를 받으면 이 만만함과 이 하찮음을 당하면 왜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죠.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워보십시다. 16절과 17절 두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멘.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셨어요? 구원하려고 보내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려고 보내셨다. 그럼 그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그로 말미. 지금 이 1년의 과정이 다 그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 만만히 여김, 이 하찮이 여김, 이 죽이려고 이게 다 그로 말미암.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이 악한 세상이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악하다라고 하시고 결국 만만히 여김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게 하죠. 그때가 언제요? 6월절인 거죠. 인간들은 외모, 곧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해요. 인간은 공의 역시 자기 눈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 눈에 좋은 것은 좋은 거고 자기 눈에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건 칭찬해주고 자기 눈에 나쁜 건 잡아먹으려고 하고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외모로 판단하셨다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다 뭐 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셔요? 공의로 판단하세요? 공의로 판단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셨다면 여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외모로 어떻게 살아남아요? 내 외모로. 응? 머리카락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의, 곧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이 세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6월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심판당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외모가 깨끗하게, 내가 외모를 잘 단정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거가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로마서 3장 가보세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 22절부터 24절 읽으십시다. 곧 시작. 곧 아멘. 아멘이세요? 네. 이게 하나님이 외모가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신 결과라고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로 보세요. 여기 번역이 목적어가 아니라 소유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 절인데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아멘.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신 결과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 잘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 칭찬하고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그때도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때도 그게 목적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데 애써야 돼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려고 결단하고 애를 써야지, 노력해야지. 내가 하는 거라고, 스스로.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인간으로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고 그게 인간의 곤고함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몸에서 스스로는 건져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인간들에게 잡아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합시다 라고 구호를 외치고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외모가 아닌 공의로 판단하셨습니다 라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란 말입니다. 과연 어느 누가 외모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 외모로 판단하지.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안 좋은 사람, 다 내가 기준돼서 나한테 좋았더라도 한마디만 하면 저 새끼 안 좋은 새끼, 바로 그렇게 되는 게 인간인데 어느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냔 말이에요. 다 지옥 가야지. 유일하게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가보세요. 23절 이 말씀 오해하지 말고, 이거 송구영신 때 말씀 카드 받으셔도 괴로워하지 마세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아멘. 이거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요것만 봐, 요것만 사람들이. 아니, 뒤에 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던 거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그럼 결국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공의로 판단해야지, 이거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킨다. 지켜도 그 동기와 목적이 나를 위한 거라면 욕심과 이기심이기 때문에 죄 아닙니까? 그 결과는 사망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공의로 판단하셔서 은사, 선물을 주셨다고요. 그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야, 네가 가서 죽어라. 네가 가서 하찮게 죽임당해라. 그리고 얘네 살려내라.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 거라고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외모로 판단하면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어요. 나 같으면 안 주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염치 없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세상이 스스로 그 악함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율법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찮은 인간이 되어 가시면서까지도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마치 유대인 아버지가 내 아들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돼.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그 아들 할례 8일 만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이건 뭐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어긴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기독교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뭔가를 하려 하기 전에 먼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굿 어드바이스, 공의로 판단하세요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공의로 판단하셨습니다. 먼저 들어야만 된다고요. 만약 인간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계속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그때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비로소 우리도 조금씩 외모가 아닌 공의로 판단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 사랑이 요만큼씩 싹트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영생을 얻은 것도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은혜를 받아서 된 건데 아니에요? 좀 사랑해 주세요 제발. 나도 은혜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며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아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안식일도 어겨가며 꾸역꾸역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막 불안해했을까요? 나 어떡하지? 안식일 어겼는데 어떡하지? 나 심판받는 거 아니야? 내가 심판받더라도 내 아들은 할례 받았다. 그게 아비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이 악한 세상과 그 세상 안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당신과 한 몸 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의 손에 죽게 하셨는데 그때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게 아니라 기뻐하셨을 거예요. 악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비로소 인간은 내 눈을 믿지 않고 비로소 예수님을 믿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였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외모, 심판받아 마땅한 이 죄악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두 담당시키시고 그 악한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이제는 내 눈이 옳다고 하는 걸 옳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옳다고 믿는 거죠. 그게 부활이에요. 얘가 옳아, 얘가 의야. 얘를 믿는 자는 똑같이 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옳다고 하세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신 우리 하나님, 불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자다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 불의하세요, 공의로우세요? 아니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심판받아야지 왜 당신이 심판받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불의하죠. 저분은 공의로우시죠. 그런데 저분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이거를 말한다고요. 이걸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이 뭐라 해도 온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제
그분을 증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로마서 9장 가보세요. 14절 16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뭐가 있느냐?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불의하세요? 그래서 자기 아들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고. 그럴 수 없다니까요. 내가 사랑해서 그랬다. 왜? 내가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죽여서 살렸다. 내가 불의하니? 하나님 그러실 때 우리가 할 말이 있냐고요.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그럴 수 없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해야죠. 예수님은 당신이 심판을 당하셔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불의하십니다. 이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안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우리가 칼바르트 수요 예배 때 계속 들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안위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레가 된 거라고요. 예수야 넌 안위가 되라.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은 내가 그레라고 인정할게. 이게 불의하냐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듯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뭐가 없느니라?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불의가 없으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먼저는 이 복음에서 감격해야죠. 염치 없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을. 그분이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약속이 여기 또 기록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면 당신밖에 없습니다. 의로우신 분은 어서 오셔서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을 왕으로 대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되시면 아멘 좀 해주세요. 또한 우리도 이제 내가 안위의 삶을 살고 누군가는 그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사망은 우리에게,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한다고 그래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저는 예전에 이 말씀 정말 성경 잘못된 줄 알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몇 번 있죠. 저는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생명이 나한테 있어야지 왜 사망이 나한테 있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받아보고 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아멘.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어요. 부모가 돼보니까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넌 죽어라 난 살게 이런 부모가 있어요? 어저께 우리 소고기를 구워 먹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하연이 주려고 사온 건데 몇 그램 샀어? 300g이요. 그럼 내가 200g 먹을게. 하연이는 조그마니까 100g만 먹게. 제가 말을 그렇게 했어요. 생명은 저에게, 사망은 하연이에게. 그런데 외모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드셔야지. 제가 가위로 잘랐거든요. 가위로 잘랐는데 처음에는 반반 잘랐어요. 150, 150. 또 잘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 먹었잖아요. 제가 하고 그렇지 이게 아버지지. 내가 200 먹어서 내가 내 새끼 있고 100g 뺏어 먹어서 뭐하나. 사망. 소고기 100g은 나에게, 소고기 200g은 하연이에게.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이걸 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가 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아니할게, 넌 그래 해. 그래서 매치 W 베이치의 책을 좀 마지막으로 좀 보고 싶은데 예수 왕의 복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잠깐 봤는데 구원이 뭐냐? 단순히 죄 용서를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상황으로 구출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깐만 띄워보세요.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이게 인간이었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해로운 자기 통치 안에 갇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은 뭔가 단순히 과거의 이 잘못에 대한 용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톰 라이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좋은 소식은, 복음은 새로운 상황을 만들고 새로운 결정을 요구한다.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결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 속으로 구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새로운 상황, 즉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가 회복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내가 그 외모가 아닌 공의로 판단하신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긍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결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너도 이제 해봐야지. 너도 안위가 돼봐야지. 너도 사망을 한번 경험해봐야지. 근데 그게 죽어보라는 거예요? 영광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영광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너도 내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상황으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 상황으로. 그 상황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상황은 이제 아닌 상황이죠. 그럼 과거의 상황이잖아요. 내 눈이 기준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추구했던 그 상황. 근데 이제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는 내가 된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은혜로. 곧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들을 위한 삶으로. 이 사랑의 부재의 세상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걸 해보라고 주신 기회의 삶이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한 장만 더 넘겨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부터 다시 읽죠. 같이 읽죠. 다시는 시작.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아멘. 이게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이래요. 이제 널 위해서 못 살아. 그러니까 네 눈이 기준돼서는 못 살아. 그러니까 신자만 어느 포인트에서 괴롭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거에서 괴로운 거 이제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괴로워야 돼? 내가 아빠인데 소고기 200g 먹고 좋아하네? 거기서 괴로워야죠. 내가 신자인데 이 사랑도 하나 없어가지고 내가 이러고도 신자인가? 이걸로 괴로워야죠. 이걸로. 이 고상한 괴로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고요. 뭐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뭐가 우리의 기도 제목? 안 되잖아요. 해봐. 또 외모로 판단해. 내가 기준돼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로마서 14장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새로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결정을 또 이야기하고, 우리 중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아멘.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부담스럽잖아요. 난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서 결정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건져낸 거잖아요. 외모로 판단했으면 거기서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받고 우리가 느닷없이 여기로 상황이 바뀌어서 구원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1세기에 구원받은 바울은 했잖아요. 근데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래요, 우리. 그럼 요 우리 안에 우리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근데 부담스럽다고 안 할 거예요? 해봐야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거라고. 해봐. 사나 죽으나 너 옛날에는 다 너만을 위해 살았잖아, 애기처럼. 근데 이제 아비가 됐으니까, 신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달라져 봐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새로운 상황으로 초대하신 우리 주님 기억하고 이번 한 주 잘 살아보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악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의 법을 어겨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삶, 나의 눈을 믿지 않고 예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상황을 추구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한 상황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